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하루를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잠언 28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내일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착하르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맙시다. 아멘. 내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비시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지리자는 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혹시 도망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언 28장은 그런 사람의 초상으로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뭐하니라 담대하니라. 이 장은 처음 1절 그리고 중간 12절 그리고 마지막 28절 세 번에 걸쳐서 악인은 숨는다 그러나 의인은 담대하다라는 이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 것인가? 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현실은 별일 아닌 카톡 메시지 하나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밤에 누우면 자려고 하면 낮에 했던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사무치지 않습니까? 마음에 걸려있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소심한 성격이 있다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를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짚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절을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1절, 9절, 13절. 한마디로 담대함이라는 무엇인가 묻고 그리고 이 담대함이 왜 우리에게 없는가를 진단하고 그 다음 어디에서 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주님이 주신 지혜를 시간 함께 깨닫고 소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자같이 담대하라. 네. 자,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에 발을 딛고 사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네, 이 담대하다 히브리어로 바타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안전하게 의지하다, 확신 가운데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내 발을 딛고 서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잠언 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자 같은 담대함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담대함임을 잠언은 계속 잠언의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갑니다. 아무도 그를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양심이 그를 고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자는 뭘 특별히 노력해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자라서 담대한 거예요. 담대함이 그냥 그의 정체성 자체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추궁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쫓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격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어디에 내딛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의 신호임을 주님이 지금부터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니라 가증하니라. 여기서 귀를 돌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수르라는 단어인데요. 돌이키다, 벗어나다.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방향을 트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없을 줄 알았는데 있구나. 말씀이 저도 있어요. 저도 말씀이 들려지는데 모든 100%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르고 생각을 찌르고 양심을 찌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한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주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불편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귀를 슬쩍 돌리죠. 듣기 싫어한다기보다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잠언은 무섭게 말하죠. 그런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돌린 사람의 기도는
심지어 그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토에바라는 단어가 여기 또 나오네요. 잠언에서 거짓 저울, 우상 숭배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역겨워하시는 그 마음, 싫어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쓰셨습니다.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는 그 순간에, 오직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태도를, 우리의 기도를 역겨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진짜 기도 어떻게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막 그런 생각 들죠. 네, 기도 생활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금 다른 눈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 네가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네 말만 하지 내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뭔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잖아요. 자기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닫아요. 귀를 돌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겁니다. 말씀을 나한테 내 입맛에 맞게 취할 것만 취하고 쓰고 나를 찌르게 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독백이지 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아시고 지적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듣기 싫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고 있는 줄은 도망다니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자처럼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주님이 짚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도망다니는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죠. 담대함이 다시 주어지는 자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죄를 숨기는 자는,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자, 대조하여 나오죠. 자백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 쓰였는데 이 단어의 어근은 찬양하다, 우리가 알다라고 알고 있는 이 야다라는 단어의 뿌리 근원은 찬양하다, 감사하다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히브리어에서 같은 뿌리, 같은 어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나를 지키려는 몸부림 아닙니까?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러낸다는 것은 나를 방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의 결과가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결과를 네가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진심으로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이 긍휼의 은혜가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깨달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숨겨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밧세바 사건을 숨겼던 그 시간,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2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토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죄가 내 뼈를 쇠하게 하는, 정말 내 심령을 메마르게 하는, 정말 숨막히게 하는 그런 인생을, 매일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돌리지 않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다윗은 정직하게 자신이 지었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요, 그 죄를 자복하는 그 회개의 말 한마디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32편 끝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11절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처음에는 3절에서는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는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로하며 회개했을 때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지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의인의 담대함의 소리, 그 소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죄를 숨기던 사람이 다시 사자처럼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낱낱이 아뢰었을 때. 세상은 네 죄를 감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키면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네 영혼이 산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긍휼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용서와 긍휼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그래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29장 9절이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도망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귀를 돌렸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13절이 그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뭐하는 자, 자백하는 자는 긍휼함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 우리가 자백을 잘해서 여러분 받아낸 것인가요? 이 긍휼하심이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죠. 주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숨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고 대신 상하셨고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아직도 혼자 끌어안고 사는 것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매여 있는 분 계신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숨긴다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닙니다. 드러낼 때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한 인생은 완벽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서 주님 앞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의 인생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필그림 문속들이여,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직도 숨긴 죄가 있다면 낱낱이 다 숨김없이 다 드러내시고 자백하시고 토해내시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매일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며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숨겨 살았기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감춘 것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의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필그림 가족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교사와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께 올인하리라 결단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8장을 통해서 사자같이 담대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속에 숨겨진 죄 때문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도 몰랐던 나만의 이 죄, 나도 모르게 지었던 이 죄들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오늘 이 새벽에 낱낱이 아뢰게 하여 주시고 다 빠짐없이 숨김없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용서함, 긍휼하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아버지 하나님 성량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낱낱이 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긍휼하심과 용서함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아버지 막힘이 없는 이 어디에서 하나님 담대함이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과 나 사이에 그런 것이 없는 오늘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 낱낱이 주님께 아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의인이 갖고 살아야 할 이 담대함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주시는 말씀에도 귀를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교만한 자가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정직하고 겸손한 벨레